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156면, 생명의 삶은 13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확실하게 맞다 생각했던 것, 사실은 하찮게 떠돌아다니는 상식과 편견에 불과했다라고 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간요법이나 지식에 관한 건강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쉽게 잊혀져 넘어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좀 극단적인 얘기고 좀 단순한 것 같지만, 농약을 막걸리인 줄 알고 마셨다면, 또 이만희를 성령님인 줄 알고 따라갔다면, 그것은 한 인생의 지독한 비극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설레발치는 어떠한 편견과 착각에 불과한 건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안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 간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좋은 학원으로 갈 것이고, 잘 가르쳐주는 선생을 찾게 될 거예요. 이런 텍스트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그 텍스트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말들이 가득하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설레발치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들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5절에 이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신원 미상의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에 대한 혐의들, 예수님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훨씬 더 풍성히 공유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곳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들은 예측했거나 주워들은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사회 평론가라도 된 듯이 힘차게 설레발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5절에서 이제 27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 많던, 그렇게 구설수에 많이 올리던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추론해요. 이 사람을 왜 잡지 않느냐? 체포하려던 수사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는 건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잡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 분명히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 출신인데,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이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근거해서 지금 질문하고 추론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이 사람을 신원 미상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우리 누구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은 지나치게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한 진영의 주장일 뿐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치명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묻고 확인하는 일, 곧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의 최종 판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기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어느 한 유행에 따라 지나쳐 버릴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치우쳐 있는 근거 없는 정보들을 지나치게 맹신한 결과 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완전히 날려버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베들레헴인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 미가서 말씀을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엇이 아닌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심각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소문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8절, 29절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갈릴리 목수 출신의 목수 가정의 출신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 정보가 온전하거나 충분하거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가진 정보, 이 정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가정의 출신이었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그들은 완전히 틀린 정보죠. 예수께 직접 듣고 여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유대 당국자들의 의심과 두려움과 그들의 긴장감 속에서 막 만들어진 이야기들, 조작된 이야기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을 어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식일을 참으로 안식일답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중 하나처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지만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알아보고 참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죠.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네, 이제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도 때문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분명하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이유는 자기 오름의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보로 아나? 이런 상한 마음 때문에 폭력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떠도는 아주 비천한 정보 몇 개로 가장 위대한 시간을 날려버리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우리가 바보라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알지 못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바보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누구를 바보로 아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화내는 것 대신에 이제 물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30절에 보면 그들의 무지한 손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두고 이들은 편히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뭐 당연한 현상인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되면, 보게 되면, 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지향하는 마음과 생명을 거부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아니면 반역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은 빛을 갈망하는 자와 어둠을 붙드는 자로 이제 가르게 되는데, 그것이 31절, 32절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이제 보내니. 여러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빛을 갈망하는 자들 안에서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예수를 두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인지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빛을 갈망하면 사랑과 평화와 신뢰가 흐르게 되죠. 근데 어둠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이 의심과 두려움이 만드는 적개심과 분열, 폭력적인 분노 등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내 안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붙들게 있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이제 아무리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빛이 흐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였고, 어둠이 흐르는 자는, 어둠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거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이들 중에 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에 놀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하고 돌아다니는 소문들에 의해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직접 묻고 예수께서 직접 나눠주는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끝끝내 사랑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의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가감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해 위협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아직은 자기가 그들에게 잡혀 죽음의 시간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초막절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3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은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생각해 보면 당대의 전통, 당대의 생활 방식, 당대의 편견에 길들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붙어 지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들을 이해하는 가장 최대치는 뭐냐면 내가 떠날 거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 갈 거다, 내가 지금 살해 위협을 피해서 망명 가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제자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한 후에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거라고만 계속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는 뭡니까? 이들의 이해 여부, 이들의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 선언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이해했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우리의 정서에 참여하시고 그 정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셨죠. 하지만 끝끝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성육신의 과정 중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성육신에게는 이런 본질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애매한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충분히 또 기다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또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지, 아니면 유도해야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이해시켜야 할까? 이들을 더 일으켜 세워야 할까? 이들을 더 이끌어줘야 될까? 더 많은 기적으로 배부르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대신에 갈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차갑고 냉정하게 보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갈 길을 더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못 따라오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갈 길을 못하면 그게 사실은 못 알아듣고 못 따라오는 그를 위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듣고 따라가느냐의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알고자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또 순종하려 했다면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흩날리고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가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은 지금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부터, 과거와 미래로부터 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플랜을 세워서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그저 말씀과 함께 담백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 담백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면 충분한 거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담길 수 있도록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결국 고귀하게 빛나게 맺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형성해 가기를, 지금 마주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가 되고 내면화 되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담백하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맡은 바 직분자들이 또한 교회를 섬기는 섬김자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 여러 가지 봉헌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리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어서 아름답게 흘러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